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의 흥업에 있는 갈릴리교에서 목회하고 있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오늘 다룰 말씀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한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의 원수가 누구일까?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의 불신 가족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깊게 통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비로운 사건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예수께서 죄를 맺으러 오실 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소속이 바뀌는 겁니다.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통치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서 평화의 관계가 됩니다. 즉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여전히 끼어진 관계,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진노의 자식이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적인 소속의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녀로 분명히 바뀐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동시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졌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또 무엇이 찾아오느냐? 갈등과 대립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과는 은혜와 복을 받았지만 동시에 갈등과 대립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심각한 갈등과 싸움들, 분열, 다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 믿는 가운데서 친구들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고 함께 했던 사람들과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도 있죠. 왜? 신앙의 길을 가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이 가족과의 갈등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불신은 가족과의 갈등, 대립, 싸움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예수 믿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교회 가는 길을 방해하고, 예전에는 엄청나게 무식하게 막 방해했죠. 가족들의 자녀들이 교회의 학교라든가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면은 또 관계된 부모와 형제들이 또 반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인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좋습니다. 개정개혁 성경은 옛날 어법으로 된 성경이에요. 그것이 번역 성경. 그래서 딱딱하고, 그래서 또 문체가 옛날 문체의 어법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개정개혁 성경에서 좀 더 이해하려면 새번역이라든가 쉬운 성경을 읽으면 좋고, 그것에서 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현대어 성경이라든가 공동번역을 보면 됐죠. 그러나 우리는 현대어 성경을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 식구 중에서 셋이 나를 사랑하면 둘은 반대할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길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들이 반대할 것이고 아들이 나를 따르겠다고 하면 아버지가 반대하고 나설 것이다.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믿음 때문에 서로 반목할 것이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서로 다툴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 지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이 본문에서는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어날 분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분열의 이유와 상황을 52절 이하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52절 보면 5명의 식구가 사는 집에서 3명이 예수님 믿게 되면은 2사람이 반대한다는 거죠. 불신의 가족 2사람이 예수 믿는 3명의 식구들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혹은 거꾸로 2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 3명이 반대하면서 분열,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오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갈수록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러한 어려움이 오나요? 고민이 생기나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고민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한 사람, 예수 믿는 성도가 불신의 가족들과의 트러블이 생기는 것은 영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만이 여러분이 성령의 행제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하면은 복음을 거부한 가족들이 반대하는 소란이 일어나요. 왜? 서로 통치권이 다르기 때문에. 통치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 심령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완전히 다른 통치 안에 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의 가족은요, 죄 안에 거하며 죄 아래에 거하며 마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 전보러 다니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살고 우상 숭배를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되어지고 전혀 다른 겁니다. 통치권이 다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통치와 원수 마귀의 통치, 2통치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신의 가족이 예수 믿는 가족이 되면은 예수를 안 믿는 가족들이 반대하는 거죠. 왜요? 원수 마귀가 불신의 가족들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거죠. 이제 혈연관계의 정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들을 원수 취급하면서 대립하며 부추기게 합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가 그 본성을 충동질해서 아주 그냥 미워하고 징후하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생활을 해방하는 가장 큰 원수는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아주 무식하게 아주 신앙을 해방했죠. 2번째는 친척이었죠. 친척들이 막 그냥 해방하고 그랬죠. 셋째는 가까운 지인들, 직장 혹은 모임의 선후배,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신앙생활을 해방했죠. 어쨌든 제일 첫 번째가 누구였느냐? 가족이 가장 큰 원수여 적대자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이들이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보면은요, 그 무식한 방법으로 핍박을 했죠. 몽둥이로 두드려 맞거나 머리를 삭발당하는 경우도 있었고, 교회 못 가게 신방을 아궁이에 집어넣어 태우고 집안 물건을 부수고 때리면서 핍박하고, 교회 갔다 오면 집에 못 들어오게 문 걸어 잠가서 문도 안 열어주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왜? 단순하게 그냥 가족 간의 트러블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권이 다르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으니까 마귀가 그 본성과 을 막 충동질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혈연관계의 가족임에도 그냥 그 혈연관계의 정을 떠나서 원수 취급하면서 때리고 못 가게 핍박하고 그러는 거죠. 원수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죠. 이유는 단 하나,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려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그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불신의 가족에 예수 믿는 가족을 막 핍박하는 거예요. 믿음 포기하라고. 이것을 또 53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5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불신앙의 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혹은 아들이 예수님 믿고 생명의 행진하면, 믿음의 행진을 하면 불신앙의 아버지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영적인 현상이에요. 왜? 통치권이 다르니까. 만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은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거죠. 왜? 안 믿으니까 원수 마귀도 건드릴 이유가 없어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안 믿으니 제대로 안 믿고 그냥
하니까 교회는 갔다 온다고 하는데 내면은 변화가 안 일어났으니까 그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안에 푹 빠져 살고 완전히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성도가 되어지면요, 그때는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죠. 문제가 막 터지는 겁니다. 또 53절에 보니까 어머니와 딸도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반복하며 반목하면서 원수처럼 등 돌린다는 거죠. 어머니와 딸도 예수 믿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머니와 딸까지도 서로가 등 돌리고 서로가 원수 취급하며 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 53절에 보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도 믿음으로 인해서 다투며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런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이런 거만 하소연하면 안 돼요. 스스로가 막 우울증 환자처럼 지으면 안 돼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통치권이 다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기는 길을 가야죠. 이기는 길.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복음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 집에 우두머리, 영적인 우두머리, 그 집에 대장 노릇한 자, 그 집에 강한 자, 원수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항복하며 떠나가야 되니까. 자신보다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동안 그 집에서 왕노릇했던 원수마귀가 떠나가야 되니까 원수마귀가 어떻게 하든 간에 불신의 가족들을 충동질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앙의 불을 꺼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혈연관계를 떠나서 원수 취급하면서 미워하고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핍박의 불길은 거세게 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수많은 핍박의 화살이 날아옵니다. 수많은 트러블들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고단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은 교회 갔다 오면 남편이 술 먹고 와서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상하던 아버지도 아들이 예수 잘 믿으면은 원수로 돌변해서 때리고 야단치고 교회 못 가게 협박하고 엉뚱한 것을 막 강요하는 거죠. 며느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해방하는 거예요. 교회 못 가도록. 즉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의 최고의 핍박자는 가족이다. 1순위가 가족, 2순위는 이제 친척, 3순위가 이제 그 직장과 모임 친구들, 그런 지인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길을 막는 것이 불신의 부모, 남편, 아내, 형제, 자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 1순위예요. 근데 이런 일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영적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다. 왜? 영적으로는 통치권이 다르니까 저 원수마귀가 통치권을 내려놓고 가는 것을 극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악을 하는 거죠. 불신의 가족들을 통해서 자꾸만 신앙생활을 못하게 자신의 영역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밀리면 안 돼요. 우리는 더욱더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안에 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잡고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갈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집안에서 확장되어서 복음으로 천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밀리면 안 됩니다.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잘 안 믿었으면요, 이런 영적인 어떤 핍박 안 일어나요. 신앙생활 대충 하고 한 달에 교회 한두 번 갈까 말까 하고 회개 기도도 별로 하지도 않고 교회 그냥 명목상의 교인, 명찰만 교인이지 속은 완전히 교회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간다면은 원수마귀가 건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죄로 제대로 믿고 내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며 아버지의 뜻을 붙잡고 가니까 원수마귀가 발악을 하는 거죠. 내가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라는 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러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 와이파이를 켜면 접속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와이파이를 수시로 켜야 돼요. 꼭 예배당인 교회만 가서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수시로 와이파이 켜야 돼요. 뭐 예배당만이 천국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모이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바로 영적 와이파이에 켜면 거기가 성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땅. 꼭 예배당으로만 가야지만 은혜가 이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드리는 건물일 뿐이고 성도가 실제로는 성전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도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늘 와이파이 켜듯이 하나님께 기도로 접속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해방하는 가족들이 내 발밑에 벌레처럼 만만하게 보일 때까지 내가 은혜로 채워야 돼요. 영적으로 강력해져야 됩니다.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밀리지 않고 밀어낼 수 있도록, 눌리지 않고 눌러버릴 수 있도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 주어질 때까지 수시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 와이파이 켜고 은혜로 채워야 돼요. 그 방해하는 식구들의 거친 말이 파리 소리처럼 별것 아닌 소리로 들릴 때까지 영적 무장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막 복음을 선포하고 피해 권세를 선포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는 떠나가라. 가족들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귀신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집안의 주인은 예수다. 더러운 원수마귀야, 너는 이 집안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집안을 흔들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라. 성령이 나를 도우사 이기게 하소서. 이 불신의 가족들의 위협을 이기게 하시고 복음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무장대에 강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비위 맞추며 그들이 원하는 요구에 순응하는 길을 거부합니다. 그게 죽을 길인 게 훤히 보여지니까 내가 왜 죽을 길 가냐 하면서 철저히 거부하는 거예요. 가족과 심지어 등 돌릴지라도 예수 믿는 것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들과 갈라설지라도 하나님의 눈치고 보며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통찰이 되어지면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웬만한 문제를 그냥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내가 뭔가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통치권이 다르기 때문에 이 귀신 역사, 마귀 역사가 그 불신의 가족들, 지인들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오는구나.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의 질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냥 그것을 영적으로 통찰이 되면 나도 싸워야죠. 밀지 말고. 그래서 기도하고 영적 와이파이 켜서 은혜로 채워주고 진군에 가는 것입니다. 자, 본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아들을 그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을 그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를 그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이다.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만일 너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3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오셨다 말씀합니다. 칼을 주러 오셨다. 이것은 누가복음과 같은 의미죠. 누가복음에서는 분열인데, 그리고 누가복음과 같은 의미로 싸움, 갈등, 대립을 의미합니다. 칼을 주러 오셨다니까 칼은 싸움, 갈등, 대립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칼, 즉 분열, 갈등, 대립을 주러 오셨다는 것으로 다 의미가 같죠. 그 싸움의 갈등은 35절에 있듯이 가족과의 싸움, 분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사람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함께 거하는 그 집안 식구이다. 그 집안 식구가 사람의 원수다. 왜? 예수 믿는 가족을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영적인 씨름, 영적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혈연의 정 이런 거 다 사라지고 원수가 되는 거죠. 소란한 싸움과 분열이 예수 믿는 나는 이유 하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현상은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일어난 당연한 일입니다. 이때 식구의 권위와 그 강요, 불신앙적인 간섭에 밀리면은 영적인 여정은 스톱합니다. 멈춥니다. 그럼 멈추면 어떻게 돼요?
지옥 유황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 잃어버리면요, 소망 없어요. 예수 잃어버리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우리가 갈 곳은 유황불못,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유황불목밖에 없어요. 내 죄악의 누더기 옷을 의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족들의 그 강요에 간섭에 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을 멀리 던져버렸다고 하면은 난 스스로가 지옥 유황불못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고통으로. 그러나 식구와 영원히 원수지간이 된다 해도, 식구와 영원히 원수지간이 된다 해도 믿음을 선택하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앙의 길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7절에서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면은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 또 만일 너희가 나보다 너희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한다면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의 부모의 뜻, 불신의 부모가 요구하는 거,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교회를 왜 다녀? 그냥 그 종교 포기해. 예수 믿지 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가지 마 하면서 하는 불신 부모의 뜻과 그 요구, 강요에 순응한다면,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순응한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뜻대로 사는 믿음보다 식구들, 즉 가족들의 뜻을 더 사랑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불신앙의 뜻을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순응하면서 간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칠게 신앙생활을 해방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겨내야 하는 거죠. 또한 38절에서 만일 너희가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고 나를 따르려 한다면 너희는 내 사람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가족과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면요, 그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죠. 사명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회피하는 거죠.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서로 적대적이 되는 것이 무서워서, 타협하면서 인간적인 평화를 도모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부인한 거니까.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거니까 예수님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구원에서 탈락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집안에서 예수 믿는 길을 해방하는 원수가 가족이 될 수 있는데 영적으로는 원수예요. 가족이. 왜? 예수 믿는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신앙을 갉아먹고 신앙생활 못하게 하면요, 육신적으로는 혈연이지만 영적으로는 원수입니다. 영적으로는 원수. 진영이 다른 거예요. 불신의 가족은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진영이 다르고 그리고 각자가 가치가 다르고 목적이 다른 거예요. 저쪽에서는 신앙을 붕괴뜨리고 이 땅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힘들고 무섭다고 내가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가면 안 되죠. 혈연 관계가 단순히 아니에요. 영적으로는요, 진영이 다른 거예요. 통치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원수간입니다. 원수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그 불신 가족들과의 친척들과의 관계의 트러블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 믿는 거 포기한다면은 예수님도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거부하신다는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라라고 39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목숨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기의 안위, 행복, 성공을 위해 가족들과의 평안을 도모한다면 영적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가족들과 갈등하며 싸우며 틀어질지라도 자신의 안위, 그들과 평안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평안을 포기한다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틀어질지라도, 불편한 관계가 될지라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간다면 영적인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도여,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여, 밀리지 말고 이겨내야 됩니다. 밀리지 말고 밀어내며 이겨야 됩니다. 영적 실험에서는 이겨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가족이지만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땐 같은 혈연관계로 가장 친밀한 가족 공동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서로가 영적인 진영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통치받는 것이 다른 겁니다. 마귀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거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의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우리가 정말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밀리지 말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가족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화목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영적으로 가야 할 길이 다른 거예요. 같은 혈연관계 가족 공동체라 해도 영적으로 예수 안 믿는 가족은 지옥 유황불못으로 가고 마귀의 통치를 받으며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 안에 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통치를 받으며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천국 가는 길을 불신가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왜 신앙을 내려놔야 됩니까? 이건 서로 죽는 길이죠. 그래서 아무리 혈연관계라 해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스스로 지옥 유황 불못으로 뛰어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식구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사명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 것을 던져버리는 것은 스스로 구원해서 버림받는 선택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자살 행위와 마찬가지인 거죠. 오직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가족이 예수 복음으로 통일되는 영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함께 동역하는 신앙의 평화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이에요. 이 평화를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워야 합니다. 밀리면 다 죽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러나 믿음으로 힘써 싸우면은 복음으로 가족이 통일되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과거로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잘못 들어온 마귀적인 이론들이 많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의 진리인 양 아주 가장하고 꾸며서 교회 안에 돌아다녀요. 교회 안에도요, 말씀만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안에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도 돌아다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전에 보면 부흥 강사라든가 이렇게 교회에서 해왔던 말이 이런 것이었죠. 술상에 관한 거. 예?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술 문제. 남편이 매일 술에 취해서 들어오면, 예? 왕을 모시듯이, 아이고, 남편님이 오셨습니까? 술 취해가지고 완전히, 개처럼 되어서 그냥 들어오는 남편을 향해서 오셨습니까? 하면서 맞아드리고, 닦아서 하고, 다음에 또 술상을 또 차려주라고. 그러면은 남편이 미안해하고 감동받아서 나중에 교회에 나온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서 부흥 강사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했죠. 이게 성경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죄를 왕 모듯이 죄악의 문제를 왕 모시듯이 섬기라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 잘못된 세속 가치관이 유교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진리처럼 둔갑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그 영혼을 죄와 술 취함에 사로잡기는 마귀는 우리 생각보다 더 교활합니다. 그런데 술상 몇 번 차려주고, 했다고 그 남편이 미안해서 교회 나와요? 이런 경우 거의 없어요. 이것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나올 것 같지만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그동안 일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잘해줘야 하고, 그럼 교회에서 가르쳐 온 거, 이거 다 잘못되게 가르쳐 온 거죠. 일부의 특별한 경우 한두 건의 예를 들어서 이 술주정뱅이 남편에게 잘해줘. 한마디로 죄 짓는 남편을 그 죄를 옹호해 주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창피해서라도 미안해서 교회 나온다고. 그러나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온 것입니다. 이때는 분쟁과 싸움과 갈등을 정상적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칼을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분열이다. 예수 안에 거하면 당연히 이런 것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무마시키려고 하면 안 되죠. 복음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갈등을 타협하며 덮어주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혼을 각오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질 것 각오하고 단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에 남편이 두려워하거나 불신 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뭔가 이제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 온 것이 제사 문제였죠. 그동안 교회에서 사탄의 가르침이 이렇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포장돼서 교회 안에 돌아다녔죠. 신앙 공동체 안에. 이게 뭐냐면 불신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일부는 기독교식으로 하고 명절에 일부는 제사식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독교식으로 예비하고 또 제사식으로 예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제사상을 위해서 과일과 필요한 음식들을 성도가 다 장면을 해요.
그래서 가족들, 친척들 다 모이면 기독교식으로 하고 이불을 제사식으로 해요. 이러한 것을 목회자 중에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칭찬해주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아유, 참 지혜롭게 했네. 예, 갈등 없이 명절을 잘 지냈네. 그렇게 하면 가족들이 나중에 마음이 열리고 교회 나올 거야. 훗날에 교회 나올 거야. 참 지혜롭게 잘 명절을 보냈네. 이렇게 칭찬해주고 옹호해주는 목사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죽을 죄라 그랬지. 언제 예수 믿는 성도가 제사상 음식을 다 준비해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 그 교회, 그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가 되신데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에서 어떻게 제사상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죽을 짓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상 숭배는 죽을 짓이에요. 우상 숭배는 지옥 갈 죄입니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3, 4대에 저주받는 명백한 죄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받는 성도의 가정에서 제사 음식 다 준비해 놓고 난 성도가 스스로 제사 음식 차려놓고 난 친척과의 좋은 관계를 위한다는 명목하에서 일부는 예배드리고 이부는 제사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옥 갈 죄, 스스로가 3, 4대에 심판받을 죄를 짓는 거예요. 저주받을 분명한 죄입니다. 그 집안의 대적마귀를 초청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가지고 정말 친척들과 가족들과 갈등 없이 잘했다고 지혜로운 방법을 썼다고 나중에 감동이 되면 교훈다라고 그런 옹호해주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이 심각한 일이죠. 그런 잘못된 가르침이 신앙 공동체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진정한 성도는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순교와 핍박을 각오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에 닻을 내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사상 뒤 엎어야 되는 거예요. 불신의 상 뒤에 엎고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자루에 담아서 다 그냥 처분해야 되는 거예요. 내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천대에 흐르는 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다리에 걸치듯이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친척 복음화에 갈등 없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있다면 말씀을 모르는 영적 무지한 맹인 인도자인 것입니다. 해 아래선요, 사랑관계도 가족관계도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영원히 기억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청취하는 이들이요, 하나님 말씀에만 닻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길만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천대에 이르는 복이 많은 길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가족 간의 갈등 당연히 일어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적인 여정 속에서 불신의 가족들과 불신의 친척들과의 그런 갈등 씨름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린 여기서 이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권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사람과 등 돌린다고 내가 죽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과 결별하고 하나님의 뜻 포기하는 것만이 죽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불신가리들의 요구와 강요에, 주변 사람들의 요구와 강요에 못 이겨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걸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며 예수 믿는 걸 저 뒤에다 묻어두려고 합니까? 이건 스스로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으니까 영적 씨름에서 밀리면 안 되니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말씀에 생에 닻을 내리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께 영적 와이파이 켜듯이 기도하며 은혜로 채우세요. 가족과 대립하고 싸우고 불쾌해지고 심지어 적대지간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붙드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론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성도에게 그 가정의 천대에 이르는 복이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한 일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니다가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다 깨지겠다. 교회 다니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이렇게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하신 말씀 붙잡아서 예수 믿으면 이런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는구나. 불신의 가족들, 원수막에 통치받는 불신의 가족들이 하나님 통치받는 예수 믿는 성도의 가족들을 힘들게 막 이렇게 하는구나. 이거 영적 씨름이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해석하여서 믿음으로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원수, 예수 믿는 성도의 원수는 바로 그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신앙을 위협하고 나의 신앙의 불을 꺼뜨리려고 하는 것은 원수, 영적으로는 원수입니다. 육체적으로는 혈연관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육체적으로는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길을 해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영적인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밀리지 않고 이기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도 버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어대는 원수의 앞에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게 하시고, 눌리는 것이 아니라 눌러버리게 하시고,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해버리면서 믿음에 행진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의 그 지점에, 승리의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모든 것을 헛됩니다. 허무한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만을 붙잡도록 성령이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